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그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죠? 예. 2주 전에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는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동일한 일이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이집트 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만 달리해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지를 따라서 가나안의 남쪽 땅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다시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갑니다. 이때는 이것이 중동 지방의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혼인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사람을 자기의 첩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작으니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바로 얼마 전에 창세기 18장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한 도시를 위해서 온몸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경험을 가진 아브라함이 25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넣어보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아픔을 다시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복합니다. 아니, 반복을 넘어서 죄는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릇된 습관이나 잘못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기회만 있으면 그때마다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습관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에 붙습니다. 나쁜 일은 연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연습해보고 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나옵니다. 타고난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 내 삶에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든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그런 삶의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한 부분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 아브라함은 다른 일에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자기 집안 사람 318명을 데리고 5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유독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영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가장 경건한 기도를 드렸던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성숙되었고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너집니다. 죄 앞에선 신앙의 연륜이나 인생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도 또다시 실패합니다. 가장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25년 전에 그의 나이 75세 때에 이집트에서 지은 동일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더 먹었으므로,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졌으므로,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으므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깊다 하더라도 나는 죄를 정복했다,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의에 복종시키고 선한 일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영적인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적으로 영적인 정상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어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렸던 그 신령한 어제의 입술이 오늘은 거짓을 말하는 부정한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가장 경건한 기도도 나오고 누구를 속이는 거짓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가다가 멈추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매일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걸음을 멈추면 그 멈춘 상태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멈추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시대를 거슬러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결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일신, 우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은 날마다 새로운 걸음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을 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느냐?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 전에도 이집트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라가 자기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의 불신자에게 부도덕하다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결코 남의 아내를 빼앗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오해도 아주 큰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소돔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가 바르고 도덕적인 그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혼자만 선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주 큰 교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이 믿음이 좋다, 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썩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악하다, 이렇게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아비멜렉이 곳곳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교인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반듯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선한 일을 위해 내어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선에 대해서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비멜렉들은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더 형편없더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책망 듣듯이 세상의 아비멜렉에게 교회가 책망을 듣고 있는 상황,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는 아비멜렉에게 아주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인답지 못한 행실은 우리 시대의 아비멜렉들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악하다, 모두 잘못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많은 아비멜렉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목장에서 한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교회 오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자기 애인이 자기보다 훨씬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친구는 아닙니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절제 있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래서 교회 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 그 친구의 별명은 오늘부터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들 이상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는 도덕적 우월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도덕적으로도 우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도덕적 책임입니다. 세상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도 빛이 되고 그들에게도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데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내인 사라에게 누이라고 해다오 라고 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서로 약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처음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라에게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꾸며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이 아리따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당신은 나를 오라버니라고 해라. 오라버니라고 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지 못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부부 사이에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발을 떼어놓기 전부터 그런 약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않은 삶의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밀실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밀실 언약. 밀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도 출입 금지된 방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방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제한구역입니다. 하나님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밀실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런 밀실의 언약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술자리에 가서는 믿음을 드러내지 말자. 밀실 언약에 자기 혼자 갖고 있는 밀실 언약. 어떤 사람은 자녀가 밀실과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 밀실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와 밀실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부모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생활은 잠시 보류하자. 밀실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대학 가면 그때 열심히 하면 돼. 고등학교 때는 신앙보다는 공부를 해야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자리에서 정직보다는 이익을 따라가자고 밀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밀실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노타치.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못 열어보시도록 꽉 닫아 놓은 내 삶의 자리입니다. 다 양보해도 그 부분만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밀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런 밀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실을 꼭꼭 닫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내려갈 때에도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밀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밀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어떤 영역이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밀실인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비밀로 붙여둔 나의 밀실이 있다면 주님께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어느 구석이라도 열어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부분이라도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나의 밀실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림 속에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밀실의 문을 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된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실수, 거듭된 은혜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불에 댄 손가락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교훈을 더디 깨우치고 자기 고집과 편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참으심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자기 자녀들을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거듭하는 자녀들을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라를 돌려받게 해주셨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거주지를 보장받고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되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만 허락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만 은혜가 허락되기 때문에 믿고 나서 다시는 실수하거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야곱도 넘어졌고 다윗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거듭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라고 말하고 7번 넘어져도 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 없이 살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변하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혹 넘어지셨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언제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그래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의지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결심해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의 기회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은혜 붙들고 아비멜렉에게조차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